오늘은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하재성 교수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작년인가요? 우리 평신도 상담학교 우리 목요일 오전에 공부하는 평신도 상담학교에 우리 하재성 교수님 오셔서 귀한 말씀들을 주시고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참 그때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대중집회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하재성 교수님은 현재 고려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교수님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목회도 더불어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여러분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찬양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조금 있으신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여우셔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가운데 뵌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또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저녁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미교회 세워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늦은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잔치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찾아와서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며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기도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한테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더욱 친근하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시면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물론 때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인격과 사랑의 본질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지 큰 은혜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할 때 그것이 너무나 친근하고 또 너무나 든든한 그러한 관계의 표현인데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어머니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어머니의 성품과 본성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것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탕자인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다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낭비한 까닭에 그 아버지는 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런 아버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뛰어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들어온 아들을 뽀뽀하고 와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모두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훨씬 가까운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의 아버지 같으면은 이렇게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아들, 가정의 불명예를 가져온 아들은 처벌하거나 쫓아내어서 가정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그 당시 아버지들의 역할이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아버지는 사실은 어머니의 역할에 훨씬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곳에서 아버지의 또 엄중한 또 규율의 그런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젖먹이의 어머니, 그리고 태로 자식을 낳은 아들을 잊을 수 없고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정말 참 우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던 목자가 겨울물을 만나면 이 양들은 고집이 세고 그리고 물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누구도 이 물 앞에서 먼저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목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질긴 줄이 있습니다. 그 질긴 줄이 뭐겠습니까? 젖 먹고 있는 그 새끼 양을 목자가 어깨에 둘러매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따라 뛰어들까요? 당연히 모성애가 가장 강한 어미 양이 따라 뛰어듭니다. 양들은 또 한 마리가 뛰어들면 우르르 같이 뛰어드는 본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의 어머니와 그 품에 있는 아기만큼 강한 연대감과 사랑과 연합의식을 가진 것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아이 젖먹이를 안고 있는 엄마처럼, 태에서 난 아들을 갖고 있는 엄마처럼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세 가지 제목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엄마들 혹은 아빠들에게 그 자녀들에 대한 강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부모는 혹시 자녀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엄마들에게 자식에 대한 긍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이 모든 나라들에서 결혼의 목적은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들이 그들이 원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가부장적인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됐지만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은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자녀 생산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것을 수치로 생각했고 입양을 해서라도 후계자를 찾았던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자식들을 그 당시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수메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된 속담에 의하면 이런 평범하지만 8명의 어린 자식을 낳은 엄마는 병약해서 눕는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쇠약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 생사를 건 그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8명의 자식을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엄마들이 돌보고 헌신할 때 그 엄마들은 정말 쇠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에게 모성애를 주셔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 취약한 생명들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그러한 성인들로 키우도록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깊은 모성애를 심어주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런 모성애에 관련된 몇 가지 사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여성이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각각 어린 젖먹이 아기들이 한 명씩 이렇게 안겨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이를, 한 사람은 죽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서로가 아주 강렬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 살아있는 아이가 바로 저의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저의 아이입니다. 그 당시에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처럼 양보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병사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가짜 엄마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냉정하죠? 모성애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인 거죠. 솔로몬은 그 엄마에게 있는 모성애의 진정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불쌍한 여인, 자칫하면 자식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여인에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갖다 주어라. 모성애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솔로몬은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들에 대한 소중함만 아니라 딸에 대한 소중함도 복음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던 그 두로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방 지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사오니 주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냉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지, 내가 너희 같은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고 시험을 하시는 거죠. 평소에 어떤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냉정함뿐만 아니라 냉소적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답지 않은 이런 표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속이 얼마나 상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그런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개와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굴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 대한 간절한 엄마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굴욕적인 말씀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게 하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빵을 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만 있으면 우리 딸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의 부스러기의 능력이 자기와 자기의 딸을 살릴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있었던 거죠. 여인에게 주신 모성애가, 그 딸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어떤 굴욕과 어떤 치욕이라 하더라도 그것 상관없이 주님 저한테는 부스러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동물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방법이 어미들의 모성애 또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미들 혼자서, 아버지들은 떠나버리고 어미들 혼자서 이렇게 새끼를 기르는데, 아무리 강한 맹수,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동물들이라 하더라도 그 새끼들이 성체로 자라기까지 성공할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제가 감동적으로 보았던 부부가 서로 1마리의 새끼를 집중해서 기르는 그런 그 모습을 남극에 있는 얘네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황제 펭귄, 정말 생긴 것도 황제지만 그들이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황제 같은 품위가 있는 그러한 이 새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남극은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겨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드디어.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저 황제 펭귄들은 지금 알을 부화합니다. 지금 5월달 정도에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2달 전에 벌써 부부가 자기들끼리 알을 낳고 부화할 장소에 모여서 거기에서 알을 낳기를 기다립니다.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암컷이 드디어 알을 낳았습니다. 근데 저 알을 누가 부화를 하는지 아십니까? 수컷이 부화를 합니다. 알을 낳자마자 얼른 바닥에 오래 있으면 저게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못 쓰는 알이 되기 때문에 얼른 이렇게 남편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남편이 보십시오, 저 알이 땅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얼른 뿌리를 가지고 자기 발 위로 올립니다. 발 위에 올라가면 위에 있는 따뜻한 털 때문에 37도 되는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부터 8월달까지 저기는 강한 강풍이 불면서 온도가 40도에서 영하 40도에서 60도까지 내려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영하 40도가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높은 아파트에서 뜨거운 물을, 팔팔 끓는 물을 위층에서 확 부었는데 내려가면서 전부 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하 40도입니다. 그리고 영하 60도까지. 근데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아빠들이 이 알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자그마치 20만 마리 되는 아빠들이 둥글게 마치 그 기도하는 수도승들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견뎌냅니다. 하나도 먹지 않고. 그렇다면은 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알이 부화할 때까지 넉 달 동안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넉 달 후가 되면은 가운데 그림처럼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가 됩니다. 저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깃털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차가운 데 떨어지면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발을 크게 떼지도 않고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떼면서 넉 달이 지나면 새끼가 나오고, 아버지는 넉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베이비 밀크라고 해가지고 아이를 위한, 새끼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토해서 새끼에게 첫 모유 같은 것을 먹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미가 멀리서 다시 와서 금방 먹은 생선들을 새끼에게 토해서 먹이고, 그리고 수컷들은 서로 교대하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저는 저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저 극한 추위 속에서 저 종족들이 한 번 모였을 때 한 40만 마리가 모이거든요. 물론 지금 온난화가 되어서 점점 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 어미들에게 저런 강한 애착과
강한 자손들을 향한 그러한 보호 본능들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사자나 뭐 표범이나 이런 종류들은 새끼들을 특별한 곳에 아주 감축이 좋은 바위나 그런 곳에 숨겨 놓고 사냥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젖을 먹이지만은 사냥을 하지 않으면 엄마의 젖이 말라버리거든요. 근데 엄마가 사냥하러 갔을 때는 아무래도 새끼들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이에나라든지 뭐 아프리카 들깨라든지 얘네들은 그런 뭐 종족들의 새끼를 보면 무조건 물어 죽이거나 잡아 먹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어미들이 이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멀리 사냥을 갔다가 어떤 데는 2일도 걸리고 3일도 걸렸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어미가 새끼를 부르지만 새끼를 만날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어미가 다시 새끼와 상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학교 갔다 온, 학원에서 돌아온 자녀를 볼 때 그런 감동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의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우리가 아이들의 성적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손자들의 성장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데 정작 그 아이가 자라면서 오늘 하루 키가 크고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자신의 성장 과업을 완수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성적만 가지고 아이들을 만약 평가하신다면 아이들은 마치 질식하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오늘 저녁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그러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꼭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그마한 꼬맹이 같은 아기들을 여러분 키우고 계시다면, 그런 손자 손녀가 있다면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 자겠네요. 안 잘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누구 집이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세요. 그 묻기 전에 꼭 우황청심은 하나 드셔야 됩니다. 아이가 무슨 대답을 할지 모르는데, 아이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누구 집이 좋아야 되죠? 우리 집이 좋아야죠. 근데 만약 아이가 우리 집 말고 딴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존심 엄청 상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황청심만 드셨잖아요. 그럴 때는 점잖게 화를 누르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너는 왜 그 집이 더 좋아? 하고 물어보세요. 이유를 말하잖아요. 그럼 빨리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되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께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고발 이메일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저 미친 여자가 가는 천국에 절대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막 자랑하네. 엄마, 나 우리 반에서 수학 제일 잘했다. 엄마가 찬찬히 보더니, 아니 여기 있는 두 문제는 왜 틀려서 왜? 2개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번은 아이가 너무 피곤하고 몸살이 나서 학원에서 좀 일찍 조퇴를 하면서 그래도 집에 가면 엄마가 좀 쉬라고 하겠지 하고 갔는데 다짜고짜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뭐라고 그랬어?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오히려 꾸중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쉼을 기대하고 집에 오면 여러분 운밖에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죠? 운전할 때도 치열하고 교통도 치열하고 공부도 치열하고 일도 치열하고 굉장히 치열한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닫는 순간 여기가 내 집이지, 여기가 쉬는 곳이지. 여러분 교회 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막 시끄러운 소음들이 있다가 내가 다니는, 내가 사랑하는 구미교회 들어왔을 때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환대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고 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쉼이 없을 때 아이들은 질식합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쉼이 없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있어도 아이들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성애를 주셨고 부성애를 주셨고 그리고 강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엄마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친밀감을 가졌는가 하면 아버지는 어깨와 어깨를 맞대는 그런 친밀감을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해주고 따뜻하고 착한 거울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울이 없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거울이 없다면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혼자 그 죄수들이 갇히는 독방들이 있는데 가끔 간수들이 와서 얼굴 내밀어 그러면 조그만한 구멍으로 얼굴을 다 내밉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죄수들을 보면서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내 얼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독방 안에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프게 보이는지 건강하게 보이는지 괜찮아 보이는지 거울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많은 남성, 여성들이 어린 시절에 엄마라는 거울이 없어서 커서 장성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링컨 대통령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세라 부시라고 하는 좋은 새엄마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에 너무나 우울해서 195cm나 되는 큰 키를 가진 그가 언제나 우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 저러다 죽는 거 아닐까 걱정할 만큼 우울증을 많이 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깨와 어깨를 마주치는 그런 친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다르게 얼굴을 보면서 서로 대화하는 아빠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같이 뛰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런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 잡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잊지 않는 간절한 모성애, 부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를 서로 마주치면서 갈등하는 것을 보면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나 이 감정의 깊은 골들이 있고 서로에게 받은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 저런 인간 만나지 이러면서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우리가 돌이켜서 그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고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들을 상담자처럼 이렇게 조금만 훑어보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그 가슴에 긍휼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두 맹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두 맹인을 그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시끄러 잠잠하라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소음이나 장애물이나 객체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체다. 너희 입으로 직접 너희의 소원을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하셔야 되고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왜 주셨을까요? 말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어머니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그 어머니들의 모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듣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건강한 모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는 하루에 17,000마디, 여성들에게는 하루에 25,000마디의 일용할 언어들을 주셨어요. 일용할 언어는 하루에 소화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남성분들은 다 하시고 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혹시 가끔 이제 그 25,000마디 가운데 남편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잔소리들도 가끔 있거든요. 남편들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보니까
말씀을 더 이상 안 하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잔소리든 뭐든 아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 우리 남편분들은 감사하시고 그 다음 주 올 때 꼭 감사원금 준비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아직 살아있네요. 살아있어. 그래서 저는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살아있구나. 근데 아내분들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면요 남편이 우울해집니다. 진짜로 제 책에서 그렇게 적었어요. 예, 아내의 지나친 잔소리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우울증의 예견인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적당하게 잔소리를 하셔야 되는데 얼만큼 잔소리 하실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감동하시는 만큼.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였지요? 사랑, 희롱, 아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죠. 예, 셀프 컨트롤.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속상하시고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면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죠? 날카로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따님이 있어서 그 따님이 엄마를 너무 많이 공감하는데 그 따님한테 엄마가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고 날카로운 이야기, 그죠? 아버지를 비난하고 할아버지 비난하면 그 따님이 나중에 우울해져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힘든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성숙한 어른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여러분 정말 힘들면 교회 상담실을 찾아서 우리 목사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힘든 이야기를 잘 풀어놓으시고, 우리 자녀들한테는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날카롭지 않은 언어로 여러분들께서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묻는 거는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예수님의 심장이, 긍휼의 심장이 움직일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인성 과부를 만나셨습니다. 그 많은 장래 행렬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한 사람. 남편 죽었을 때, 아마 일찍 세상 떠난 것 같아요. 남편 죽었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안고 울었는데 그 아들이 장성해서 죽고 나니까 끌어안고 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심장이 그 여자에게 나가사, 심장 가출을 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리고 청년을 향해서, 그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서 청년이,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에서. 4,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심장이 움직였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사흘이매, 과거, 먹을 것이 없도다, 현재, 저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갈 때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 긍휼에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모든 기적은요 긍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예수님 닮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귀는 긍휼 없는 기적을 원하죠. 돌들로 똑똑히 만들어서 네 배를 불려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서기관들 통해 가지고 하늘에서 온 표적 한번 보여주시오. 메마른 표적들입니다. 사탄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마술을 원하신다면 잘못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그 긍휼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해해 보시면 불쌍한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는 혹시 자녀를 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아주 혹시라는 말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심어 놓으셨고 부성애를 심어 놓으셔서 틀림없이 작동을 잘 하겠지만 혹시 행여 예외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성애가 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주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녀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지나친 높은 기대를 가질 때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키우면서 아이들이 워낙 빠르기도 하고 우리의 기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소한 실수와 부주의뿐만 아니라 실수라기 말하기 어려운 그런 그 도덕적인 부주의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기름진 고기들을 자기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가져가고,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간음하기까지 했던 아주 두려운 일을 저질렀던 그런 패역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로서 좀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에 대한 그런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권위를 발휘를 해야 되는데, 겨우 하는 말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하나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평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왜 더 중히 여기느냐, 네 아들들이 왜 너에게 우상이냐, 왜 하나님보다 더 중하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성애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을 어떤 때는 강하게, 그러나 어떤 때는 따뜻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녀로 자라도록 우리가 몇 살 될 때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우리가 98세 될 때까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정말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청지기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산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였는데 재판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은 이 일을 다르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집안을 다르게 대우하시는데, 사무엘이 이 아들들을 틀림없이 사사직에서 면직시키고 쫓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사울 왕이 대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가정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늙었지만 자기 자식들에 대한 분명한 아버지의 권위를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 가서 보시면,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만이라는 사람 있죠? 찬송하는 자라.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가대를 맡은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선지자였는데,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의 가문은 거룩한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면서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어른들이 건배하시면서
건배하면서, 건배사가 뭔지 아십니까? 쓰죽하신대요. 다 쓰고 죽자. 남겨놔봤자 아이들 싸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겨줄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남겨드리고 예수님 남겨드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다음 세대에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 사랑해야 돼요. 아이들 위해서 공감해줘야 됩니다. 아이들과 깊이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게임 아닙니다. 컴퓨터 아닙니다. 핸드폰 아닙니다. 그거는 2차적인 것들이에요. 무엇이 없으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성숙한 엄마, 자신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아버지, 어른들과의 대화가, 그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에이 그냥 친구한테 놀이해, 게임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즐거운 것은 엄마와 아빠와 대화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또는 자기 성취 기대가 너무 높아서 이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 역시 자식을 잊은 부모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 나오죠.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함락되었을 때, 포위되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마들끼리 서로 의논해가지고 자식 하나씩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만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의 기대와 우리 욕심 때문에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부모님들한테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금방 아이들은 무너집니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나가는 교장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반을 맡든지 최고의 반을 만드는데 자기 자식들도, 이분이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내 자식을 나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었다. 자기 애적인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자기 자식을 자랑거리 만들고 싶었다. 아이들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3 때 되었을 때, 야 이제 올해 한번 사건 저질러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3학년 1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큰아들이 돌연 고등학교를 자퇴를 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연년생 여동생이 자퇴를 해버립니다. 자기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이것저것 먹으면서 살이 너무나 많이 쪘습니다. 문 열고 나왔을 때 서로 마주보면 어르렁거리면서 싸워서 쥐어뜯고 싸우는 바람에 응급실을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이런 인생의 절벽을 만나면서 이분이 깨닫습니다. 자식은 나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구나. 물론 비극적인 경우이긴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이기도 하죠. 제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선생님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 지역에 몇 년 전에 아이들이 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중에 3명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연수고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1등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엄마한테 문자 하나 남기고 세상 떠났습니다. 엄마 됐지?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기대에서 조금 한 발 떼고 이 아이가 있는 그 자체로 나에게 중요한 아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공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아이를 여러분 사랑해 주시면, 사실은 여러분 아이들은 AI가 아니거든요. 그냥 무조건 입력하면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집에 오면 쉴 수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따뜻하게 안아주면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아이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공부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공감해주면 아이들 더 잘 공부하거든요. 그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마치 거위 뱃속을 갈라버리면 거기에서 황금알을 어마어마하게 꺼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배를 갈라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말겠죠. 특별히 부모님들의 그 관계 좋지 않은 것과 중독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하고 있는 우리 신학대학원생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를 만나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울한 날이 내가 세상에 처음 봤다. 일주일에 3번 4번 죽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특별히 알코올 중독이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냥 싸우면, 아버지와 싸우면 정말 시끄럽게 치열하게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3살 때를 기억하는데 3살 조금 크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자기가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엄마 가서 달래주고 아빠 가서 달래주고 울지 마, 싸우지 말라고. 엄마 아빠 이혼할까 봐.
근데 엄마가 이 술 중독이 있으니까 행동을 주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고등학교에서 야자를 마치고 야간 자습 학습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엄마가 술 취했나 안 취했나 있나 없나 그거 보고 자기 방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가서 문을 잠그면 그 칼로 문을 찍는데요. 언제 한번 행복한 적이 없던 그 아이가 지금 28살이 되었는데 그 모든 메시지가 내면화되어 가지고 나는 무가치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연약함이 아이들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트리니티 대학교의 신학교의 폴 트립이라는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서 내 중요성과 정체성을 찾으려 할 것이다. 여러분들 속에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리 속에서 정립되지 않으면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자칫 우리는 이 자녀들을 나의 우상으로, 얘네들이 나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나의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잘못된 기대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고 하시면서 혹시 그들은 자녀들을 잊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한테 혹시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한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문자해서 내가 그때 참 미안했다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실천신학교에서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논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노년기 애들 중요한 일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또 위로를 받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왜냐하면 회개할 때 나 자신을 올바로 만날 수가 있고 회개할 때 자녀들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나의 장례식에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며 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장례식을 준비해야 된다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 말씀 여러분 떠나시기 전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여러분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랑한다. 지금까지 못했던 표현들 여러분 꼭 해주시는 좋은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15절에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끔찍한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비극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 놓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놓은 거죠. 그 당시에 뭐 사진기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갔을 때는 예루살렘 성을 손바닥에 막 그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신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매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역할을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냥 빈손으로 주시면서 알아서 해봐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만 이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노년기에 쓰신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미나라고 하는 딸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처음에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물론 뭐 좋은 직책이 있어서 변호사 하다가 검사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죠, 또 청소년들을 구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지상의 아버지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늘 아버지가 돌보아 주셨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평생에 단 한 번도 크리스찬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만나게 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가 되고, 자기 사랑하는 딸의 생일날 자기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복한 장면에서만 함께 있을 뿐, 혼자 아이들을 기르고 있을 때, 암에 걸려 병원에서 수술받고 있을 때, ADHD로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매일 밤 네가 울고 지낼 때, 대체 이 지상의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하며 회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외손자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세례받고 나서 얼마지 않아서. 근데 딸은 이 세상 떠난 아들 걱정하기보다, 왜냐하면 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이 아들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아버지가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시 하나를 적어서 그 딸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훈우에게, 훈우는 향기로운 비라는 뜻인데, 얼마나 큰 슬픔이었기에 너 지금 저 많은 빗방울이 되어 저리도 구슬피 내리는가. 중략하고 비야, 향기로운 비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흔들림 없이 슬퍼하는 딸과 함께 슬퍼하는 그런 인격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 자녀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만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여기서 내 자녀들은 건설자들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건설자들이 빨리 움직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성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20절에 보시면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더 넓은 지경을 개척해 나가는 후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한계와 범위를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지경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폴 트립 교수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기술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14가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뭡니까?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고 소명자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암바서더, 뭡니까? 앰베서더가 뭐죠? 대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인생 한 영혼을 이렇게 빚어가고 조성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여러분에게 부모 역할, 조부모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공급받으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가정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생산하는 성과 사회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낭비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것들을 가족이 함께 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도 함께 뒹굴면서 함께하는, 낭비하는 것이, 그러면서 쉬는 것이, 목적 없이 쉬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한 안식, 만났을 때 평안함과 반가움, 진정한 사랑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비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절박하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말씀을 남겨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없던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 기도할 것은 이 아이에게 말씀이 심어지고, 그리고 이 아이가 스스로,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자족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감 또 공감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다시 시작한 엄마 수업을 쓰면서 극동방송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일단 공감, 무조건 공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닥치고 공감, 무조건 공감하자는 거죠. 공감하는 언어, 공감하는 표현, 이 공감을 통해서 아이들은 여러분과 마음이 열리고 우리끼리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빈틈을 보아서 민첩함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이 기분 좋고 마음에 위로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복음 증거하십시오. 믿음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래서 사무엘의 가정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가정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교수님과 복수 문제를 내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상담학교 하신 분들은 풀었던 문제인데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문제입니다. 특별히 상담할 때, 공감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주어를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뭘 바꾸지 않는 거? 주어. 주어.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편과 함께 강화도에 있는 시부모 댁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농사를 도와드리거든요. 주말 되면. 근데 농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농사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남편 혼자 있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어머니 힘드시죠. 하지만 지금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뭐 바꾸지 말라고 했죠? 주어 바꾸지 말라 했죠. 그럼 주어 안 바꾸면 뭐가 됩니까? 누가 힘들다고 그랬죠? 좀 전에 나 힘들어 그랬으니까 당신 힘들구나 이러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마 그 다음 주에 또 농사로 갔을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근데 주어를 바꿔버리면 이게 속상해가지고, 그죠?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자, 1번,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면 구미교회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눈을 흘기며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라고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정말 당신 힘들구나 수고가 많네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설거지도 해준다. 정답은 현실은 안 묻겠습니다. 2번 엄마 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구미교회 엄마들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면서 엄마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면서 아이와 따뜻하게 눈 맞춰준다. 정답은 3번 꼭 그렇게 하십시오. 현실은 안 묻겠습니다.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면서 아이에게 말한 후에 엄마가 보여주어야 할 말과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친절하게 꾸중하면서 피로의 원인을 조명해 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격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 라면서 딸기를 씻어내온다. 정답은 4번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18살 때 설교를 시작했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째, 세대지였는데 첫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나쁜 것들이 선하게 변한다. 두 번째, 선하고 좋은 것들은 절대 뺏기지 않는다. 세 번째,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멋지죠, 그죠? 18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인생에 모든 나쁜 것들은 선하고 좋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아이들 다음 세대에 믿음이 이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님들, 우리 모두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자녀들을 잊을 때가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복된 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늦은 저녁에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계시오니 하나님 결코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신들 잊지 아니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들, 복된 부모님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